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2월 4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달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2025년 대망의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 포인트를 찍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전이라고 그러면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4년 전을 갖다가 빛이라고 그래.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이제 주후, 아노토멘이라고 그래서 히라보 가운데에 주후, 이렇게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데 역사의 포인트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억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신교하고 연합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저 한 130년 조금 더 됐는데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 6위, 7위에 가까운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압제 속에 있었던 1810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일 합방, 이 고종 황제가 고통 가운데 나라를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1910년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해방을 시켜준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상해 우리 임시정부라든지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전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 세우고 또 교회에서는 남녀가 공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자들은 함부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 쪽두리 쓰고 말이죠.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는데, 한문을 쓰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학자들도 있었지만은 학교를 만든 것은 선교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병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 그 다음에 교회들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양로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현대식 교육이 이제 일어나면서 여러분 미국보다도 더 빨리 여성 대통령을 뽑았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여성 장관도 많이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이제 남녀 혼비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 나라가 이제 그만큼 발전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누구냐면은 예수지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 문화가 우리 문화가 이제 들어오고 원래 유교 문화 아닙니까? 원래는 불교 문화였다가 이성계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이 시조선에서는 불교를 갖다가 핍박을 하다 보니까 전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유교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오다가 나라 빼앗기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도 사립학교의 70% 내지 80%가 전부 이 기독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교육을 시켜서 또 여인들은 치맛바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은 나처럼 무식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교육 위주로 해서 요새는 뭐 거의 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선교사들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신앙 안에서 나라가 발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서양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저 태어나셨던 선지자, 그저 도인, 그저 세상에서 현재 하나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할지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침해야 배란이 되고 정자가 사정이 돼서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이제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혼만 했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무엇인데 그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케 됐다고 하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되냐 이겁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의 선진국에 가보면은 그 기라성 같은 성당들이 다 있는데 과연 신부가 돈이 있어서 그걸 지은 것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재산 이거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당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지어진 교회당이 구라파 쪽에 그렇게 많은 것이고, 미국도 성경에다 서로놓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130년 전에 영접했던 그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백성들이 지혜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약혼만 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지금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히 이제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끊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아, 그것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이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목자들이 오게 되고 별이 하나 이상한 별이 떠가지고 그것이 흘러가는데 어디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던 아기 예수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쫓아갔더니 거기가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 헤롯의 신하들이 뭐라? 야, 유대 땅에 왕이 하나 탄생한다고 그러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 그 경배하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 꼭 나한테 좀 알려다오. 그런데 왕한테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아니하고 딴 길로 해서 동방박사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진리에 대한 갈급성,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잠자는 요셉을 통해서 현명하고 천사를 보내고 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도 이 성령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8군에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그렇게 하다가 군대 가면서 저는 훈련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올랑까지 갔지만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어떡합니까? MBC 라디오 기타 치고, 그 다음에 또 저 나이트클럽에서 하고, 또 낮에는 녹음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돈 몇 푼 벌려고 내 인생을 갖다가 투자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10년 공부를 했습니다. 31살서부터 40살까지 공부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80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원로 목사로서 이게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해야 원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노예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로 목사로 지금 장로교 통합측 동북노예 원로 목사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에 제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아주 자기 자랑을 많이 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밑에 수제자로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밝은 강한 빛이 내려오면서 눈이 그냥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앞으로 내 이름을 사울이라고 그러지 말고 바울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렇듯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없는 갈등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그리고 천국이 무엇이고 예수는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도 갈등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이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했다는, 꿈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부활과 그리고 또 자꾸만 죽고 나면 그만이지 화장해버리면 죄로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율법에는 아들이 7이 있는데 마지가 살다가 마시가 죽고 부인으로 있던 사람은 모세율법에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내를 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고 셋째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죽었는데 그 여자 형수되고 아내도 되고 또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당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천국도 잘 알지 못한다. 그곳에는 뭐가 없냐면은 결혼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지금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데 너는 자꾸만 땅의 것만 생각하냐.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 육신 이런 거 아니다. 얼굴의 형태는 있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하면은 이별에서 저별까지 가고 그 공간에 떠있는 영적인 세계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유리바다와 호마노 호박 수많은 황금 그 유리바다로 되어 있는 그곳을 내가 너희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통에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명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입에서 뭐가 터지냐면 방언까지 터져. 그게 천국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에 자꾸만 접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젊은 나이에 의사들이 저 해외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으면서 4억 5억씩 받으면서 한 달에 돈 버는 것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 우간다도 가고 루안다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가지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 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또 맺혀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과 온 직장 온 우리 공동체들이 행복하고 기뻐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돌리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이 잉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사가 됐을 때 부인 사라는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천사들 왔을 때 대접을 잘 했더니 그들이 떠나면서 내년 이맘때 너희 아들 낳겠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사라가 씩 하고 웃습니다. 너 왜 웃냐? 나 안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막혔던 그러한 여성의 뱃속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한둘입니까? 성경 구석구석에 전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은 여러분 내가 쓸 때 내 것이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인도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오셨던, 교회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가 헌당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네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인도에 북부 나갈랜드라고 하는 곳에. 그러면서 그 문영영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너무 잘 지었고 교인들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조그만 거 했지만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을 큰 것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나라에 3천억 들여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우리가 따지고 그러면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그냥 유대 땅의 한 사람 그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를 낳았는데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했다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던 성자 예수, 그 다음에 그분이 가면서 내가 보혜사 돕는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